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사울아 사울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자신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사건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누가는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길을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탄 가마 가까이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임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종과 지역과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목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에서도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 복음이 전파된 후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띠로서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내시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내시인 환관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4,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신실한 환관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신실한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인해 모든 차별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고대 문헌에서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복음이 장차 땅끝까지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누구보다 신실한 에디오피아 내시 유대인의 구원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회심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은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사도 바울이 된 놀라운 반전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은 예수 복음을 누구보다도 혐오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다메섹까지 이동한 성도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확신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신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사울에게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복음을 혐오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협박하러 가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열심히 대적하는 자를 불러서 자신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무리들 가운데서 오직 사울만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경우도 앞에서 있었지만 에디오파 넷이나 사울처럼 오직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라고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것은 사울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씩 불렀던 또 다른 애는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 부르심을 받았고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때 앞장선 사울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애정어린 음성으로 2번씩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차별 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의 험난한 긴 여정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인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나 북극 한가운데서 사는 것보다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소신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먼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던 길과 정반대의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과 확신, 의지가 뚜렷했던 사람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리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로병사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유의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만드는 물건 하나도 그 쓰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없이 사는 것만큼 지루하고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목적대로 일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존재 의미를 깨닫고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열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며 의미 없고 목적 없이 허공을 치며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험난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를 인간은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죄인도, 연약한 인간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